우리가 한 3달 동안 요나서를 통해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또 요나서 앞에 엘리사의 그 열왕기 하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았는데, 어떤 분이 그 스승은 안 합니까? 그래서 오늘은 이제 시간 되는 대로 8월 달은 우리 엘리사의 스승이 누구죠? 저 말고 엘리야인데, 이제 엘리야에 관해서 우리 같이 한번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수년 전에 기독교 영화 한 편이 개봉된 적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이 영화를 보고 이웃을 돕는다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가를 느낄 수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 영화가 많은 사람들이 시선을 끌었던 원인 중에 하나는 영화를 제작하는데 제작비가 거의 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돈이 전혀 안 들었다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재정적인 후원과 또 재능을 기부함으로써 영화가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주인공 역할을 한 우리가 잘 아는 배우 최수영이나 또 김수미는 연기 재능을 기부했고, 또 가수 부활의 김태호는 음악 재능을 기부했고, 또 디자이너 이상봉은 의상을 기부했고, 또 그리고 소설가 이예수 씨는 주제가 가사를 기부했습니다. 그리고 국내 투자 영화 배급 회사인 CJ 엔터테인먼트는 배급 및 홍보 마케팅을 기부했고, 그리고 여기서 발생하는 배급 수수료는 다시 어린아이들을 돕는 일에 쓰여졌었다고 합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이 영화는 사실은 어떤 측면에서 하면 기독교적인 영화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영화의 스크린에 여러 번 긍정적으로 교회의 네온사인 십자가가 등장하고, 또 주인공이 성경을 읽는 모습이 많이 등장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영화를 제작하는 일에 어떤 한 불교 신자가 8억 4천만 원의 제작비를 헌금으로 또 이렇게 기부했었다는 사실입니다. 이 영화의 가장 감동적인 원인은 이 영화가 우리 주변에서 얼마 전까지 우리가 같은 하늘 안에서 호흡을 하면서 살았던 한 이웃의 실화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실제 얘기이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더 공감을 느낄 수가 있었다고 합니다. 영화의 제목은 아마 혹시 보신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철가방 기부천사 김우수 씨의 생애를 그린 그런 영화예요. 우리 화면에 나오죠. 자, 주인공 김우수 씨는 고아 출신입니다. 친구들과 한때 잘못 어울려서 일이 잘못되어서 감옥 생활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감옥에서 어느 날 한 잡지를 읽다가 어린아이들을 돕는 일에 도움이 필요하다는 소식을 듣고 감옥에서 틈틈이 일해서 받는 월급을 갖고 어린아이들을 돕는 일에 기부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자기 자신에게 이제 감사하다는 편지 한 장이 날라왔는데, 그 감사 편지를 받고 금우희 씨는 흥분합니다. 나한테도 이렇게 감사를 표시하는 사람이 있구나. 나에게도 감사하다고 그러는구나. 그래서 이것이 바로 그의 인생의 삶을 바꾸게 되었었다고 합니다. 그는 출소한 후에 중국집 배달원으로 일하면서 월급 70만 원을 받으면서 5명의 어린아이들을 돕고, 마지막 장기 기증을 하고 그가 만난 이웃들에게 나눔의 행복, 섬김의 행복, 이 헌신의 행복을 간증하다가 마침내 기부천사로 선택이 되어서 청와대까지 이제 초청을 받게 됩니다. 너는 청와대 가서 좋겠다는 그렇게 말하는 친구들에게 청와대보다도 나는 나눌 수 있는 삶을 주신 것이 너무너무 감사하고 행복하다, 그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러다 어느 날 2011년 9월입니다. 그는 배달을 나갔다가 그만 교통사고로 호련히 이 세상을 떠나갑니다. 그는 천국으로 떠났지만 그의 장례식은 작고도 정말 고귀한 감동된 인생을 살았던 그의 삶으로 인해서 그렇게 살지 못하고 있는 주변의 많은 사람들을 부끄럽게 만드는 눈물의 감동잔치가 되었었다고 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같이 교독했던 본문에도 보면 비슷한 한 사람에 대한 말씀이 얘기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자, 지금은 레바논 땅 시돈 도시에 속한 사르반 마을에 가나안 가부의 집에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하나님의 사람 이제 엘리야라는 선지자가 찾아가게 됩니다. 배고팠던 선자는 이 여인에게 작은 떡 한 개라도 만들어서 먹을 것을 나에게 달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기근의 시대, 불황의 시대, 가난했던 이 여인은 마치 자기 집에 있는 모든 식량이 거의 다 떨어져서 통에 한 움큼의 가루와 병에 기름이 조금 남았기 때문에 이것을 마지막으로 식사하고 이제 자기 아들과 함께 죽어야 되겠다는 그런 죽음을 기다릴 작정이. 그런데 자, 엘리야 선자가 식사를 달라고 요청하는 그 앞에서 여러분, 가부는 얼마나 주저주저했겠어요. 그러나 성경에 보면 주저있다는 흔적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선뜻 이제 마지막으로 양식이라는 그것밖에 없어요. 마지막으로 자기와 자기 아들을 위해서 예비된 그걸 먹고 죽겠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는 그 식재료를 가지고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사를 대접하게 됩니다. 그런데 웬일입니까? 그 다음날 또 그 다음날 통해 보니까 계속해서 가루가 떨어지지 않았어요. 기름병에 기름도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나눔과 섬김의 기적, 여러분 헌신의 기적이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자, 이런 기적을 가능했던 비밀이 도대체 뭔가? 이 가난한 가부의 상식을 초월한 헌신이 가능했던 이유,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평범하고 가난한 인생을 살았던 철가방 씨의 인생을 소개하기 위해서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기부를 해서 한편에 여러분 아름다운 영화가 만들었던 이 기적의 헌신 비밀이 여러분들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이제 선지자 엘리야를 사랑으로 섬겼던 이제 가난한 가부의 헌신의 비밀을 우리 같이 생각하면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그 현실의 비밀은 뭔가? 첫째,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녀는 신뢰했어요. 자, 오늘 본문에 등장한 가난한 가부의 헌신을 여러분 맹신이다 그렇게 비난하지 마십시오. 그녀에게는 그렇게 행동할 만한 여러분 근거가 있었어요. 그 근거가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가부는 말씀을 들었고 또 그 들은 말씀을 믿은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14절을 우리 한번 같이 보실까요? 시작.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렇게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 이 여인이 보였던 반응이 뭐예요? 15절 전반대로 오면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어떻게 하였더니 그랬어요. 그가 가서 엘리야 선자가 주신 말씀대로 했다. 더 정확히 말하면 엘리야를 통해 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했다. 다시 말하면 그 말씀을 믿고 그대로 뭐 했다는 거예요?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그가 믿었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지 않고 어떻게 순종할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이 여인은 그 말씀대로 순종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여인의 나눔, 이 여인의 헌신, 이 여인의 헌신의 근거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뭐예요? 신뢰했다는 거예요. 다시 김우수 그 씨의 이야기로 돌아가겠습니다. 영화 제작자, 이 영화를 만든 윤환영 감독은 일산의 그 하평교회, 제 친구가 그 목회하는 교회 그 집사님이신데요. 그런데 이분은 이 영화를 그 만들게 된 동기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려운 형편에도 초록우산 어린이 재단을 통해서 5명의 아동을 7년간이나 도운 김우수의 얘기를 전해 듣고 새벽 기도회 하고 있는데 계속해서 김우주 씨에 대한 생각이
내리에서 떠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의 생각에 그의 마음을 사로잡았다고. 그래서 이제 김우 씨가 일하던 중국집 식당과 또 서울 논현동 고시원의 초라한 그 단칸방, 단 2평의 그 방을 한번 찾아보기로 했습니다. 문을 열어서 그 방을 물었는데 5명의 후원 아동 사진이 벽에 걸려 있었고, 초라한 책상에는 낡은 성경책 하나가 펼쳐져 있었고, 그 펼쳐진 성경은 구약 성경 818쪽. 그것은 바로 시편 23편의 말씀이었다고 합니다. 시편 우리가 잘 아는 대로 1편은 이렇게 시작하지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는 그 순간 무릎을 쳤습니다. 바로 이거야. 바로 이 말씀이야. 이 말씀이 바로 김우 씨가 그런 놀라운 삶을 살게 만든 비밀이었구먼. 김우 씨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그는 자기의 목자로 믿었고, 전능하신 하나님, 전지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목자라면 내게 부족한 것이 뭐가 있겠는가. 그래서 그는 단돈 70만을 받고 살았지만은 아직도 이웃들과 나눌 수가 있었고, 여러분 섬길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래서 영화에 보면 이 말씀이 계속해서 몇 번 이렇게 반복에 나옵니다. 어떤 청년이 교회에 나와서 예수를 믿게 되었어요. 그리고 교회에 이제 차츰 적응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한 번은 교회에서 성경 강대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좋아서 시편 23편의 말씀에서 나도 그러면 나가서 이 시편 23편을 암송해야 되겠다. 그렇게 작정하고 암송대에 나가서 자기 차례가 되었습니다. 떨리는 마음으로 앞에 나가서 시편 23편을 암송하려는데 갑자기 여러분 사람 눈이 몇 개죠? 그냥 2개씩인데 모든 성도들이 자기를 바라본 것 같은 게 딱 막히더래요. 그래서 시작은 했는데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 딱딱은 했는데 그 다음에 생각이 안 납니다. 그래서 죄송합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 그래서 생각이 안 나요. 그래서 죄송합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이렇게 서너 번 반복하다가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었대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라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인생의 목자라면 내게 부족함이 뭐가 있겠는가. 그래서 큰 목소리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내려왔대요. 여러분, 김우 씨는 여호와 하나님을 자기의 목자로 만난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의 목자라면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그는 만족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는 아낌없이 자기의 적은 그 월급을 아껴가면서 자기보다 더 어려운 이들을 여러분 돕고 섬길 수가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돕는 사람 보면 절대로 돈이 남아서 돕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부자니까 더 쓸 것이 많습니다. 우리가 이웃들을 돕는 사람들을 보면 남아서 돕는 사람은 없어요. 부족하지만은 자기 좀 덜 쓰고 안 먹고 그리고 돕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김우 씨가 읽었던 이 동일한 말씀이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읽고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리고 그 말씀을 주신 그것이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의 하나님이시라면, 그리고 그의 목자가 되신 그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의 동일하신 우리의 목자가 되신다면, 여러분 우리도 남은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가난하지만 결코 가난하지 않았던 김우 씨가 이토록 우리들을 감동시키고 그의 삶 속에서 놀라운 기적을 나타낼 수가 있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사르밧 과부가 경험했던 이 모든 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신뢰,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기적이 필요하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내 인생의 삶에 정말 기적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지 않으십니까?
내 인생의 가슴 설레이는 모험이 필요하다고, 새로운 삶이 필요하다고 느끼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이 무더운 여름철에 주의 말씀을 깊이 있게 읽으십시오. 그리고 그의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그리고 그의 말씀을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그때 우리의 삶에 기적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자, 이 사르밧 과부가 경험할 수밖에 없었던 기적의 비밀 두 번째, 우선순위에 따른 순종 때문이에요. 자, 이렇게 말할 수가 있다. 우선순위에 따른 순종 때문이었다. 다시 시작되는 여러분 13절의 말씀을 읽어보시면서, 자, 엘리야가 이 가난한 과부에게 어떤 측면에서 상당히 무리한 요청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강조했던 단어가 여러분 어떤 단어입니까? 이 가난한 과부에게 어쩌자고 그렇게 자기를 위해서 떡을 하나 만들어 달라고 선지자가 요청할 수가 있었겠어요? 13절 우리 한번 같이 보십시다. 어떤 단어가 강조되는가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시작.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여기서 강조된 단어가 하나 있어요. 어떤 단어죠? 먼저라는 단어예요.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해서 작은 떡을 만들어주고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해서 만들라. 먼저는 나를 위해서 만들어달라. 이 먼저라는 단어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엘리야가 지금 이 과부의 처지를 모르고 요청한 것이 아니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 불황의 시대에, 기근의 시대에, 먹을 것이라면 찾아볼 수 없는 이 시대에, 자, 여러분, 엘리야 선지자가 그걸 모르고 여러분 과부에게, 사르밧 과부에게 요청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에요. 엘리야 선지자가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그녀의 우선순위에 대한 테스트였습니다. 자, 우선순위에 대한 테스트. 우선순위가 뭔가? 우리가 무엇을 먼저 할 것인가를, 내가 무엇을 먼저 해야 될 것인가, 무슨 일을 먼저 헌신할 것인가, 그것에 대한 여러분 테스트라고 할 수가 있어요. 과연 자, 이 여인의 이스라엘 하나님, 자, 그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있다면 그 믿음처럼 순종할 수가 있는지,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하는 것, 그것은 무엇보다도 중요한 사실 때문에 과연 그렇게 나를 통해 던지는 하나님 말씀 앞에 이 여인이 어떻게 반응할 수 있는가를 지금 엘리야 선지자는 지금 테스트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여인은 우선순위 이 테스트 앞에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보신 대로 합격하죠. 그리고 중요한 것은 그의 놀라운 기적이 이 여인에게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의 그녀를 돕는 여러분 하나님의 손길이 나타나기 시작했고, 그녀는 기적의 주인공이 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엘리야가 활동했던 이 3년간의 시간, 특별한 3년간의 시간은 여러분 비가 오지 않았던 그런 시기예요. 자, 비가 오지 않는 하나님의 심판의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농작물을 수확하지 못했던 불황의 때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시간이야말로 우리가 어디에 중요성을 두고 살아갈 것인가를 저는 테스트 받는 시간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우선순위가 시험받는 시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 다 경제가 힘들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경제가 어려워지면 우리의 삶 현장에 어떤 변화가 나타납니까? 내가 좀 쓰는 경비를 좀 줄여야 되겠다, 내가 쓰는 씀씀이를 조금 줄여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무엇부터 줄여야 될 것인가? 바로 이것이 바로 우선순위의 문제예요. 무엇부터 줄일 것인가? 우선순위의 테스트의 문제가 오는 것입니다. 자, 우선순위 밀리는 것, 여러분 별로 중요하지 않는 것, 그것부터 정리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아요? 사치품도, 그리고 불필요한 예식도, 이것도 좀 줄여하고, 또 성경에 어떤 분은 예식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예식도 좀 줄여하고. 그런데 자, 이렇게 줄여 나갈 때 또 어떤 분은 먼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성경도 좀 줄이고, 혹시 구제금도 줄이고 이런 분은 없는지, 또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11조도 좀 줄이고, 또 각종 헌금도 좀 포기하는 분들은 없는지. 여러분, 내 생활이 어렵다고 해서 나를 향해서 하나님이 나를 향한 그 기대각이 있는데,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신 그 말씀에 대한, 여러분, 이런 것들은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의 응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아무런 우선순위도 갖고 있지 않던 사람이라는 것을,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증명될 수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마태복음 우리가 잘 아는 6장 33절 잘 아시죠? 자, 어떤 말씀입니까?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 주시리라. 자,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의 모든 쓸 것을 내가 책임져 주겠다. 공급해 주겠다. 다시 말하면 그 나라와 일을 먼저 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적을 주시겠다. 먼저 할 일이 있고, 여러분, 나중에 할 일인데, 먼저 할 일은 뭐예요?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 이것이 바로 여러분 우선순위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영어로 우선순위를 프라이오리티라고 그러죠. 우선순위 정의가 뭔가? 경영학자는 우선순위라는 이 단어를 정의할 때 그냥 쉽게 이렇게 정의하더라고. 영어로 to first thing first. 여러분, 아직도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와 주님이시고, 그분이 내게 영원한 삶을 주셨고, 그분 때문에 여러분 내가 이 땅에 살아갈 가치가 있다면, 그래서 복음 전하는 사역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라고 고백할 수 있다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부터 줄여갈 수가 있겠어요? 만약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성경금, 구제금을 줄여간다면, 여러분, 해외 나가서 선교하는 선교사님들을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체계적으로 도울 수가 있겠어요? 힘들고 어려운 이웃들을 우리가 어떻게 도울 수가 있겠어요? 그리고 복음의 불모지를 향해서 이방인의 땅에 가서 복음 전하는 선교사님들의 사역에 지장을 받는다면 그거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우선적인 이것은 우리가 평소에 어디에다 가치를 두고 인생을 살아가는가를 시험하는 증명의 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러면 너희들이 아무리 힘들어도 너희들의 모든 것을 내가 더해주겠다. 책임져 주겠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국가가 책임져 주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선거철에 보면 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정권이 교체되고 나서 6개월만 지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에게 주시는 삶의 복지, 삶의 축복은 여러분 하나님께 달려있는 거지 국가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6개월만 지나면 다 뽑아놓고 또 후회하잖아요. 우리에게 있어서는 그녀가 되든 그이가 되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나간다면 우리 민족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나라로 선교 한국을 지향하고 이웃들을 돌보는 따스한 나라가 될 수 있다면, 하나님은 이 땅을 내려보시면서 이 땅의 백성들이 축복을 받을 가치가 있는구나, 그렇게 하나님 판단하신다면 하나님은 우리 대한민국을 책임져 줄 줄로 믿습니다. 그때 하늘의 기적이 우리에게 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결론의 말씀을 했습니다. 이 사르밧 과부가 기적을 체험한 또 하나의 마지막 비밀이 있어요. 그것은 자기 부인의 가치를 믿었기 때문입니다. 자, 본문에 사르밧 과부가 이런 순종, 이런 헌신을 하기에 먼저 자기가 필요한 자기 필요를 이 여인은 부인할 줄 알았던 결단이 있었어요. 자기와 자기 아들을 위해서 마지막으로 남겼던 식재료를 하나님 보내신 사역자 섬기는 일에 먼저 그는 쓸 수가 있었어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자기 부인이 아니겠어요? 우리가
자기 부인 데니엘 셀프라고 그랬죠. 자기 부인이란 말은 자기 학대라는 말과는 전혀 다릅니다. 자기 학대했다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적인 자기 부인이라는 것은 더 커다란 목적, 더 커다란 가치, 더 커다란 성취를 위해서 자기 이기적인 욕심을 내려놓을 수 있는 이 자기 희생이 바로 자기 부인, 이것이 바로 셀프 다니엘의 본질인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자, 이런 자기 부인의 정신말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첫 번째 조건이라고 말해요. 이것이 바로 제자도의 핵심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6장 자 24절 한번 같이 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어떤 분은 이 말을 잘못 이해하고 자기 부인하고, 그래서 자기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라 이렇게 얘기하고 자기 부인하고 와서 금방에 와서 목걸이 부인에게 사줬대요. 십자가 목걸이 사줬대요. 물론 그것도 나쁜 일은 아니죠. 그러나 여러분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이것이 바로 여러분 제자도의 핵심이에요. 오늘날 한국교회, 여러분 한국 사회가 전자기까지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의 얼마나 많은 희생들이 있었습니까? 초대교회는 물론이고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 역사에 우리 초대교회 그 선배들의 얘기, 그들이 살아왔던 정말 그들이 신앙생활했던 어두운 시대, 추웠던 시대, 가난했던 시대, 일제 식민지 시대, 그리고 민족 분단의 시대를 그들은 살면서도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그들은 복음을 받아들였고 이 땅의 믿음의 선배들은 그 나라의 일을 바라보면서 그들은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예배당을 일구고 교회당을 짓고 그런 가운데서도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이웃들을 돌봄으로써 오늘의 한국교회가 이렇게 존재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요즘은 훨씬 더 잘 살게 된, 그리고 훨씬 더 안일한 삶을 살게 된 우리의 삶이 조금 어렵다고 자기의 작은 이기심의 확보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쉽게 포기해버리고 복음에 대한 헌신을 포기함으로써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가 더 이상 전진하지 못하고, 그래서 오늘날 기독교가 개독교로 수모를 당하는 이런 슬프고 참담한 계절을 삶을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할 일이 뭔가? 우리는 믿음의 신앙의 자랑스러운 선배들 같은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키워내는 일에, 가난했지만은 감동적이고 소박 같은 인생을 살았던 여러분 제2의 제3의 김호수 형제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어나도록 만드는 일을 우리가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 기꺼이 자기를 버리는 희생, 이것이 바로 자기 부인의 제자도입니다. 여러분 이 제자도 회복돼야 우리 한국교회가 살아가게 될 겁니다. 이 제자도가 살아나야 우리 한국 민족 앞에 교회는 새롭게 하나님의 희망을 여러분 말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김희 씨가 교통사고로 배달 중 뜻밖의 죽음을 당했습니다마는 어쩌면은 자기의 마지막을 예감이나 한 것처럼 그는 이제 생명보험을 들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그 생명보험은 자기가 죽으면 5명, 자기가 돕고 있는 5명의 어린아이들에게 이 보험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혹시 자기가 어려움을 당하면 자기의 장기를 어려운 사람에게 이식해 달라고. 여러분 마지막을 알았던 사람처럼 그렇게 그는 인생을 살았어요. 그리고 그는 호련히 우리의 길을 떠나갔습니다. 자신의 머리 하나 둘 곳 없는 인생이었지만 그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으로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위해서 헌신했다. 그의 삶은 한마디로 여러분 작은 예수의 삶이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진짜 청지기로 인생을 살았던 삶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벌써 이제 여러분 8월에 들어섭니다. 아마 자리도 많이 비는 거 보니까 가장 이번 주가 아마 휴가 피크철인 것 같아요.
여러분 무더운 여름에 물론 휴가도 다 좋습니다만은 예수님을 좀 더 한번 깊이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허물과 죄를 담당하여 죽이셨을 뿐만 아니라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신 주님, 그분이 우리의 구주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이 되기 위해서 살아계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그의 인생을 따라가는 삶, 이것이 바로 제자의 삶이에요. 그분의 발자취를 인도함을 따라가는 삶, 그분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인생을 살도록 우리 주님이 그래서 어둠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신 거예요. 지금도 부활하신 그 주님이 내 안에 살아계신다면 여러분 그분의 살아계신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김우수 형제처럼 또 하나의 작은 예수, 또 하나의 작은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의 그 단어 속에 보면 작은 그리스도라는 뜻이 있어요. 내가 예수님을 흉내내는 그 작은 그리스도가 되기로 결단하고 우리가 헌신할 수 있다면 그때 비로소 하나님은 이 땅에서 우리에게 새로운 기적들을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새로워져야 합니다. 여러분 일터도 기적이 일어나야 합니다. 우리의 가정도 부활해야 합니다. 그리고 기적이 일어나야 합니다. 이런 기적을 바라기 앞서서 먼저 자신을 주님 앞에 정말 키우실 사람, 오늘 성경에 등장한 사라와 가부처럼 아름다운 우리의 삶을 드려지는 이런 무더운 여름에 이런 기적을 체험하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